주시고 또 이렇게 재정으로 함께 해주셔서 과테말라에 잘 갔다 와서 이렇게 한국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 중에 하나가 재미라는 가치를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좀 재미있어야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재미있게 하자라는 것이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재미를 위해서 장난도 종종 많이 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CC에서 간사 훈련을 8개월 동안 받고 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신학을 한 훈련생은 저밖에 없었고 나머지 간사님들은 다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간사 훈련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한 곳에서 같이 살다 보면 그만큼 친밀해지고 또 가까워지잖아요. 서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허물없이 지내는 그런 사이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워낙 재밌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난을 자주 치고는 합니다. 그러다가 저의 장난이 조금 이렇게 거칠어지거나 좀 저의 장난이 심해지면 저희 동기 간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갑자기 간사님이라 부르다가 뜬금없이 전도사님이라고 저를 불러요. 이렇게 저를 갑자기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 제 마음에 헉 하고 나 좀 너무 장난이 심했구나. 이게 뭔가 전도사답지 못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곤 합니다. 이처럼 뭔가 전도사라는 칭호가 저의 행동을 억제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또 신대원을 다닐 때 제가 김병화 목사님과 같은 동기여가지고 기숙사도 같이 살고 반도 같이 같은 반이어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같이 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들끼리 막 장난을 치다가 저희가 장난으로 김병화 목사님한테 거룩하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이야기하면 김병화 목사님이 갑자기 웃음을 잃으면서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불리고 또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데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장난을 치다가도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라는 그 말에 저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또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는 말에 행동을 돌아보게 되듯이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 정화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갈릴리 지방 같은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 제물들을 거기서부터 끌고 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물들을 돈을 내고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이 제물을 팔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흔히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 또는 이스라엘의 뜰과 벽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으며 그 벽에는 어떤 이방인도 성소 주위에 있는 앞마당이나 난간에 들어오는 것이 적발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경고문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방인이 유일하게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밖에 없었고 이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재물들을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노하십니다. 양과 소를 다 내쫓고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왜 이러시지? 라는 모습이 보일 만큼의 화를 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이것은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함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던 이 유대인들의 만행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하심에 유대인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질문의 의도가 뭐였겠어요? 성전 안에서 너가 이렇게 화를 내고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권위가 너한테 있느냐라는 그 권위가 있다면 표적을 보여줘라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이를 보고 분노하신 예수께 당신이 무슨 권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세웠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하신 이런 대답이 2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듯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한 대답을 유대인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13절은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졌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이 절기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면서 독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절기인지 상기시키고 그 절기에 맞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앞으로 계속해서 서술해 가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절기는 그 시작인 바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유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들의 죽음이 유월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팔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네가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답변으로 던지신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복음 서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요. 이 서문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특별히 17절을 보면 예수는 모세를 대체할 자로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본문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시고 그 정결 예식에 담겨있는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특별히 구약의 율법의 상징인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항아리의 물을 새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옛 언약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묘사할 때 그분은 옛 언약을 지나 새 언약의 본질 그 자체로서 묘사를 하고 있고 예수께서 옛 언약에 매여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새 언약에 대한 대답을 내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유월한 그 절기에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내실 새 언약으로서의 자신을 예수님께서 드러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분노는 더더욱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에 따라 공생애를 살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의 만행은 예수님께 분노로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새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예수께서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서 오직 유대인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고 여전히 옛 언약에 매여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하고 또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새 언약 시대는 가고 옛 언약 시대는 가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 되시는 예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함께 솔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3절, 2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우와 대단하다라는 경탄 정도에 불과한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며 새 언약 되시는 예수께 헌신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그저 감탄하면서 따르는 그 정도,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저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에 불과한 그러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를 향한 헌신을 각오하며 그분을 쫓는 예수께서 의탁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경탄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를 향한 진정 어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옛것에 머물지 않게 하고 새 것으로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겠다고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나를 부르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우리를 새 것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삶, 옛것에 미련을 두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요구하는 이 진정 어린 새 피조물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의 삶에 머물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며 유월절을 지키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는 있고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분노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종교적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새 언약에 대한 답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는 이 새 언약의 대답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답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옛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부름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에 아주 유익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막 장난을 치다가도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전도사님이라는 그 말 때문에 저의 행동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처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옛것을 벗어나 새것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4주 동안 과테말라의 이제 A6라는 프로젝트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 A6가 어떠한 프로젝트냐면 한국 CCC에서 만든 선교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미개척 캠퍼스 가운데에 CCC를 개척하는 개척 선교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A6라는 이름입니다.
현재 수많은 나라에서 A6 프로젝트가 되었고 또 되고 있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서 한국 CCC를 넘어서 현재 국제 CCC에서도 이 A6라는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과테말라의 이제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라는 도시의 우싹이라는 국립대학에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 우싹은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학이 우싹인데요. 그 대학의 메디컬 캠퍼스가 꿈이라고 불리는 캠퍼스입니다. 우리가 서울대가 관악에 본캠이 있지만 해화동에는 그 메디컬 의대가 해화동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삭이라는 메인 캠퍼스가 있지만 또 떨어진 곳에 꿈이라는 메디컬 캠퍼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우삭 중에서도 이 꿈이라는 캠퍼스에 투입되어서 CCC를 개척하는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자 나아갔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이 캠퍼스 안에서 영적인 운동을 일으킬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제자로 세우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전도를 하더라도 이전의 선교들과는 다르게 좀 전략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서 먼저는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복음에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 중에 특별히 나 원래 예수님 알고 교회 다니고 있어라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저희는 대놓고 나는 선교사이고 이 캠퍼스에 우리 한국인들이 온 이유는 너희를 만나서 영적인 운동을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 이 캠퍼스 가운데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혹시 너도 이런 영적인 운동에 관심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관심이 있다라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친구들과 이런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전략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좀 하나님의 마음과 꿈을 꾸게 되고 내가 이 캠퍼스 안에 캠퍼스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친구들을 한날 한국 교회에 모아다가 LTC라는 CCC의 리더십 강의를 진행하였고 특별히 이제 LTC에 참석한 친구들 중에서 우리 간사들이 면담을 통해서 헌신된 제자 5명을 꿈 캠퍼스 가운데 세우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죠. 금요일에 과테말라 시각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떠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스스로 캠퍼스 가운데에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자 캠퍼스 모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5명의 학생 리더들을 세우는 임명식을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준비하여서 행하였는데요. 특별히 다른 학생들이 보았을 때 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건 저렇게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좀 더 과하고 좀 성대하게 임명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되게 부럽다,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성대하게 준비를 해서 그들을 리더로 세움받았고 그들이 리더로 세움받으면서 저희가 축하하고 기도해주고 나아가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정말 가슴이 벅차올라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잘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 하염없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곤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사역자가 이 힘든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제자가 세워질 때에 흐르는 이 기쁨이 비단 저만의 기쁨일까요? 사람인 제가 봐도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기뻐서 눈물이 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를 향해 우리 과테말라 캠퍼스 가운데 행하였던 도전들을 동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서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계시다면 새 언약이 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서의 대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금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저 주일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도봉구와 서울과 대한민국, 또 북한과 세계 열방을 품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운동의 핵심 축이 바로 우리 피플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구닥다리는 가라라고 지었어요. 여기서 구닥다리는 우리를 계속 얽매이게 하는 옛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옛사람을 향해서 구닥다리는 가라라고 선포하시면서 다시금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시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흔히 입에 달고 사는 핑계가 있죠. 나는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어 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는 이 말을 굉장히 입에 많이 달고 살았어요. 무너지고 옛사람의 모습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라는 이런 핑계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갔는데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거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 새 사람으로서의 열매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라는 이 핑계를 벗어버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라는 이 은혜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옛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들을 향한 이 새 언약의 대답,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전 것은 이미 지났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 죄의 것, 육신의 것에 떠나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결단하며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우리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옛 언약에 머물러서 유월절을 지키며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제물을 사고 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어떤 권위가 있길래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대답에 새 언약으로서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라는 이러한 답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새 언약의 대답을 주시는 주님의 대답 앞에 다시금 우리의 무릎을 꿇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며 나아갑시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청산하고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서 죄의 것, 세상의 것, 나의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향한 헌신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탄에 불과한 믿음으로 나아간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옛사람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토록 인도하시고 이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빛불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6월절에 성전 제물을 사고 팔며 옛 언약에 머물러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치중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였고 종교적인 열심에만 머물렀다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대답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묻어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방학동과 도봉구와 서울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새 피조물이 붙잡아야 할 우리의 유일한 본질,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기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기쁨이 가득한 주의 기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임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옛것에 머물러 있고 옛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6월절에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재물을 사고 팔며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에만 치우쳤던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이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옛 언약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새 언약을 붙들고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언약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도봉구와 서울과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세계의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 영적인 운동에 우리가 핵심축이 되리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